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임없는 전진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끊임없는 전진. 부제목은 사랑 때문에. 끊임없는 전진을 왜 하느냐? 사랑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의 끊임없는 전진을 보게 됩니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 표대를 두고 달려가는 신앙인의 여정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함께 길을 떠나보십시다. TV 프로그램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가 있어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 저는 가끔씩 보게 될 경우가 있어요. 내 돈 들여가지고 먼 곳 안 가도 돼서 좋아요. 그래서 가끔 우연하게 딱 보게 되면 제가 잠시 문자 보면 하나같이 아주 경치가 좋던지 뭐 사연들이 다 있는 세계 속의 마을들을 탐방하는 소개해주는 뭐 여자분일 때도 있고 남자분일 때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가끔 젊은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게 됩니다. 세계의 이모저모를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한 프로에서 보여주니까 구경 삼아 보게 됩니다. 참 쉽게 보죠. TV에서 보니까 제가 흙먼지 맡아가며 똥냄새 맡아가며 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TV 속에서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보니까 TV 안에 그 향그런 냄새도 있겠지만 아주 악취도 냄새 나는 거 안 맡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가는 사람 다 맡거든. 가끔 그 TV 걸어서 세계에서 보면 말을 키우는 데를 많이 가요. 말. 목장도 있고 이런데 그 말을 가면 가끔 이제 묵을 곳이 없습니다. 밥 좀 주이소 하면 도와주면 내가 묵을 걸 주겠소. 뭘 도와줄까요? 응가를 치아라 이러면서 말똥을 열심히 치우는 장면. 그러면서 이제 코를 잡으면서 냄새가 납니다. 저희는 안 느끼니까 상관없어요. 어쨌든 쉽게 우리는 편하게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직접 가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일일이 도보로 그때는 옛날에 걸어서 다녔죠. 또 가장 좋은 교통편이라는 게 이제 배가 되겠습니다. 배. 사실 낙이나 말을 타고 가는 건 아주 가쁘더라고. 심지어 장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높은 이런 거 비탈진 곳에서 갈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네 발로 간다는 말이 뭐냐면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네 발로 안 기어 가봤어요? 저는 이렇게 갈 때 위험할 때 이렇게 산을 기어서 올라가는 기억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걸어간 것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TV 속을 보면서 저 리포터 열정이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힘들어서 안 한다 할 텐데 열정과 노력에 그런 찬사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무려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이 거의 열악했습니다. 배가 우리 오늘날 저 유람선 같은 거 아주 큰 배는요 풍랑이 쳐도 거의 표가 안 나고 어지럽지도 않습니다. 통통배는 어떨까요? 조금만 치면 막 울렁울렁 올라갑니다. 울렁울렁대는 울릉도라. 울릉도 가면 그래서 지금도 울릉도 갈 때 배로 가잖아요. 아직은 곧 비행기로 간다는데 아직 비행기가 안 됐습니다. 또 비행기 되면 안 가볼라나. 아직 울릉도는 못 가봤는데 그 울릉대는 배 통통배를 대부분 타고 가는 게 많이 타봤자 6, 7명 타고 갑니다. 큰 배가 사실 많지 않아요. 예전 그렇게 배를 만들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또 대부분 두 다리로만 자신의 다리를 의지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휠체어를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든 여정이었는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1절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처음에 갔습니다. 고스라는 도로 갑니다. 그 후에 로도라는 가고요. 거기서부터는 바다라로 갑니다. 바다가 우리는 저기 있는 바닷가 그 바다가 이름이 원래 바다라예요. 바다라란 이름 동네 이름이 바다라예요. 바다라 뭐 주야지 봤지 이러면서 그 바다라로 가고 있어요. 가고 그다음 이제는 베니게란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3절엔 구보로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저기 낙지포를 바라보고 정면을 보면서 가기는 수리아로 갑니다. 수리아로 항해해서 갑니다. 그리고 두로에 상륙합니다. 4절 제 아들을 찾아 1회를 무르무게 돼 7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령의 감동받은 제자들이 경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시오. 당신이 들어가면 잡혀 죽을 겁니다. 이런 예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여러 날 지났지만은 함께 전송을 하는데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 어디서 했냐? 바닷가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비키니를 입어본 사람이 여기 없겠지만 수영복 입고 바닷가에서 이제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수영복이 대부분 어쩌죠? 단출하죠. 팬티 한 장 정도예요. 팬티 한 장. 이렇게 다 벗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맨발이죠. 물론 요즘 신발 신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 맨발입니다. 근데 이때는 어디냐? 지금 모여가지고 바울이 왔다 하고 바울의 얘기도 듣고 바울이 만난 예수님 얘기도 듣고 이랬는데 이제 간다고 하니까 배까지 전송하러 간 사람들이 수영복 입고 가진 않았겠죠? 그냥 원래대로 옷 입고 이제 정장처럼 갑니다. 최대한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좋은 이미지로 가지고 인사하고 싶은 거죠. 집에 얼마나 정말 좋은 손님이 왔는데 런닝구 하나 입고 따라갑니다. 슬리퍼 하나 칙칙 끌고 가가지고 가! 이건 평생 기억 남아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런닝구 입고 슬리퍼 끌고 나왔다. 근데 양복 다 입고 와서 끝까지 예의가지고 왔는데 이래 입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옷이 다 젖어요. 옷이 다 젖어요. 그걸 감수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작별하는데 이건 뭘까요? 진심으로 전송하는 장면이에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누군가를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한다면 사람의 마음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세술이라고도 표현되지만 사회학적 용어는 처세술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사람마다 방식이 다릅니다만 처세술 어떻게 대하냐? 사람을 얻는 처세술이 최고라는 거죠. 사람을 얻는다 표현이 웃기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래서 예전에 어떤 말이 충신은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왕을 만났을 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도 상관없다. 그 정도로 충성스러운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마음을 얻어야 돼요. 마음에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중국에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충성된 신하도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이 눈이 어쨌든 비슷해요. 눈이. 미인을 보고선 둘 다 좋아가지고 눈이 그리고 밤에 집회를 술 한 잔 먹고 이렇게 쭉 연애를 하고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왕도 있고 그 옆에 충성된 신하도 있고 예쁜 미인계의 여인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왕한테 수청을 이제 술 따라주고 이렇게 또르륵 따라주고 왕이여 잡수시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바람이 샥 불어서 불이 확 꺼져 버리네. 그러니까 어쨌다고요? 그 충성된 신하가 그 여인을 안아붙어. 빨리 불 켜라 해서 켰더니 그게 이제 왕의 눈에 살짝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쨌다고요? 빨리 불 꺼라! 다시 끄라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안 보이겠죠? 그래 나중에 그 마음을 이 신하가 알았어요. 왕이 날 보호하려고 불을 끄라겠구나. 그러고 나서는 그 왕을 위해서 평생 동안 충성스러운 신하가 됐대요. 사람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이쁘니까 한 번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얻는 거죠. 뭐냐? 진심으로 사람을 지금 전송할 때 진심으로 이거 대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눈치로 보면. 강아지들도 아는데 사람을 진심으로. 저 인간이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알지요. 다 알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는 것이 사람 간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뭐라고요? 예루살렘 가면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다 했잖아요. 벌써. 이제 마지막이라 못 봐. 그럴 생각인데 마지막 장면에 정말 진심으로 해주는 건 아주 사람들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두로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돌레마이라는 지방에 갑니다. 거기서 하루를 지내요. 8절에 가이사르로 갑니다. 7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은 에디페스에 온 국왕의 여왕이 그때 당시에야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여왕이 있었어요.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성령 인도를 받고 전해주거나 잠깐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싹 살아서 데려갔어요. 그런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이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집에 아마 가이사르에 있었나 봐요. 9절에는 어디냐? 딸 넷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딸 넷이 모두 다 처녀로 예언한다. 예언을 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고 이게 다른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부분에 좀 언급이 됩니다. 10절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내려와서 한다는 얘기가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예언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제 요거는 조그마한 띠인데 이걸 가져가고 손을 꽁꽁 묶어버려요. 손을 꽁꽁 묶고 발도 묶으라 그래.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성령이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시더냐?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이를 꽁꽁 묶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결국 죽임을 당할 거라고 예언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보내고 주고 싶죠? 보내면 죽을 거 뻔한 게. 그래 막 울어요 사람들이. 바울님 가지 마세요. 너 왜 자꾸 이러는 니까지 가면 내 마음이 그래가지고 가겠나? 막 이러고 있어요. 가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저 같으면 아유 니 가지 말했지. 알았어 안 갈란다. 이러고 싶은데 바울은 어찌나 어찌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추스려 달라고 말합니다. 13절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도 감수하겠습니다. 야, 이런 말을 선포해요. 또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에서 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하고 결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하여. 삶의 목적이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좀 전에 말하는데 한 6, 7개 지역을 계속 거쳐서 가는 걸까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왜 가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가 어떤 분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누가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물론 기독인들도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안 믿으니까 그걸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누가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또 그때 당시 로마 통치에 있는 그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어. 예수라는 그 목수의 아들놈이 무엇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겠어. 거짓말 치지 마. 이러면서 잡아간다는 거죠. 결국은 잡혔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국 나중에 잡혀서 죽임을 나중에 실제로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과정 중에 있는 얘기예요. 14절 그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뭐냐면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올라가면 당신 또 죽고 결박당할 수 있어 가지 말라 하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해야 가겠다. 결박도 감수하겠다.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당신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마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바울의 결심이 굳은 줄 알고 보내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여기 성도들이 계신데 가장 우리 자녀들을 보내기 싫었던 데가 어디죠? 군대죠, 군대. 뭐 저는 요즘에 우리 애들은 뭐 좀 덜하게 해서 하긴 하죠.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왜냐하면 큰애 같은 경우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군대 간다고 물론 이제 오늘날 옛날 말로 한 방인데 그 훈련 좀 받잖아요. 받고 한 달이나 뭐 이래 받았는데 그거 좀 그렇더라고요. 제일 약한 애 가서 견디겠느냐 뭐 이런 생각. 옛날에는 가고 다치고 온 사람 또 지도새도 먹고 죽고 오는 사람 뭐 총을 맞고 사람 많았어요. 저희 뭐 아는 분도 뭐 사고로 군대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저 군대 근무할 때도 총으로 총알을 받으니까 못 견뎌가지고 이제 가혹행위가 군대가 은근히 많아요. 강원도 쪽에는 되게 많았거든요. 추위 2시간 근무 서는데 고참하고 둘이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맨날 맞거든. 근데 이제 열받으니까 가서 이렇게 총을 갖고 쏴서 죽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 저희 때도 좀 있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데 결심이 굳은 사람한테는 군대 가지 마라. 그러니까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방법이 없어요. 또 여기 어머니도 계시지만 월남 파병하는데 가지 마라. 가라. 이러면서 저희 부친이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하고 나서 이제 월남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부친 친구들도 이제 월남을 간이 많이 했는데 우리 부친 친구들은 갔어요. 우리 부친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안 갔어요. 갈까 말까 고민했다 하대요. 그래도 안 갔는데 그때 간다고 한다고 하는데 못 막을 수는 없겠죠. 2다리 멀쩡한 사람이 간다는데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가기 보내기 싫은 거 똑같은 거. 하지만 결심이 굳으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이 뭐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의 뜻이 뭐죠? 예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걸 가장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예배 드리고 내가 바쁘긴 한데 예배 드리는 거 좀 나중에 하고 교회 나는 헌금하는 게 제일 좋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할 거야 하고 일하러 가요. 일하러. 하나님 안 좋아해요. 하나님 돈 그거 한 개도 안 필요해요. 어딘가 TV에 요만한 동그라미 제 손가락 요 한마디만한 하얀 진주가 3억 하더라고. 3억. 저는 억 구경도 못했는데. 이거 참네. 아니 그런 거. 근데 하나님 이거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하기에 이렇게 옛날에 생일 케이크 봤어요? 생일 케이크.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케이크 좋아하고 뭘 얹어 놓잖아. 동그랗게 진주같이 생긴 거냐. 그런 그거 먹는 것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와이프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진짜 진주를 놓은 거야. 맛있다고 했는데 이도 깨지고 이것도 깨지고 낭패를 봤대요. 그래가지고 진주가 안 깨질까요? 깨집니다. 이거 여기 그런 이빨이 많나요? 새 이빨도 있고 무슨 이빨도 있고 다 있는데 검이빨, 언이빨. 다이아몬드 아닌 이상은 다 좀 깨진다고 봐야지. 어쨌든 자 그런 입장에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낭패를 봤다. 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 주님이라 부르는데 주가 누구냐요? 그걸 알아야죠. 주님은 하나님인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 예수님을 봤지만 우리 또 못 봤어요. 또 우리 2000년 뒤에 사람들이거든. 근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실은 형체를 입고 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은 이미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또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대신 봐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주인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가 주인인지를 몰라.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믿겠죠. 예수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 사람이 누구래?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응? 아는 사람이 믿는 거. 이거 풀이다. 우리가 봤으니까 알아. 아, 이거 풀이구나. 알아요. 근데 안 보이거든. 이거 종이 보이죠? 종이 보여. 제가 흔드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지구요, 지구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요. 수천 킬로 지금 속도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개도 안 느껴지죠? 제가 뛰는 거 알 수 없는 속도의 곱하기로 막 지구가 지금 돌고 있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머리가 폭발해요. 다 하려고 하면. 폭발하니까 꼭 알아야 될 게 뭐라고? 예수님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자기 이름 까먹어도 돼. 아들 이름 잊어버려도 돼. 천국 가는데 뭐 기억하고 가야 돼요? 예수님 이름 기억하고 가야 돼. 아이고, 내가 병나서 어쩔 수 없다. 그런 건 이해하기 하는지 아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이름 믿어야 천국 가는 거 꼭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여유되면 집에 옆에 집에 사람들한테 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그러면 옆집 사람이 아니, 처음 듣는데 그 뭔 소리야? 그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교회 와봐. 교회 가면 목사님이 가르쳐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에게 천국의 상급이 늘어나요. 표현이 그래, 표현이. 제 말이 아니고. 공력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공력.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탑 쌓는 거 해봤죠? 탑 안 쌓았어요? 돌탑? 한 번도 안 쌓았어요? 착하신 분들이네. 저는 살아가면 산에 돌들이 우리 제가 가락산에 서울 있을 때 많이 가봤는데 돌들이 막 이렇게 쌓아놨어요. 처음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돌 쌓아놨더니 누가 이렇게 장난친다고 툭 쳤더니 뒤따른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 아이, 그거 왜 딴 사람들이 그거 돛 쌓는데 돛 닦고 소음 빈답시고 돌 쌓아놨는데 왜 돌치래?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돌탑에 대한 의미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랬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공력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의 신앙이 쌓일 때마다 하나님의 앞에서 행하는 선한 일들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공력이라고 해요. 그 확신이 쌓여가는 거예요. 점점 더. 몇 년 전에는 이 교회 다니도 한 개 더 말기 못 알아듣겠더라. 이랬는데 이제 말기는 좀에 알아듣겠죠? 좀에는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또 찬양하더라도 잘 몰라도 좀 흥이 난다. 그죠? 기분 교회 와서 조금 평안함이 느껴진다. 이런 게 다 그런 거 일종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지식적으로만 모든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평안함으로도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숱이 자꾸 빠지던 게 이제 편해져서 머리숱이 다시 나갈 수도 있고 콧구멍에 막혀갖고 숨도 안 쉬주고 막 가래만 끓던 사람이 가래가 싹 없어질 수도 있고 사람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는 방식이 달라요. 믿음의 확신으로 오는 사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확 와닿고 확신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아닌데 아이고 손발 저리던 게 어느 순간에 다 없어졌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 방식,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 방식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걸 우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향한 열심 그것을 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비롯된 잔소리, 충고, 조언도 적당히 거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순간까지. 성령에 의해서 소리는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16절에
구부러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냐? 그 집에 머물고자 한다. 아마 그 지역 갔을 때 남한테 가서 신세 지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줄 테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여관이라고 하죠. 근데 여관이 꼭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마을에 예전에 여관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펜션이라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겠어요? 없겠죠.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여유가 없으니까 집에 뭐 이렇게 놔두지 않으니까 자기 살 집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뭉쳐서 한 칸에 5, 6명 잤는데 5, 6명 한 명 안 잡았어요. 원래 요만한 방에 6명, 7명씩 잤잖아요. 옛날에는 부엌도 잘 없고 막 부엌에 막 바람이 싱싱 들어가지고 그 군불 뗄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따뜻하다. 여기 불 쬐고 있는데 그런 항상 손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추워가지고 이렇게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무집 가가지고 먹을 곳 찾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가지고 먹을 곳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또한 먹을 곳을 제공하는 사람, 그 집에 같이 가는 게 좋죠.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끊임없는 전진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그럼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선교 여정 곳곳에 그는 그러면서 바로 오늘날처럼 비행기 딱 떠가지고 예루살렘에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교통편이 어려우니까 오늘날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 와가지고 부산에서 배 타고 도쿄 갔다가 일본 갔다가 다시 중국 상해 갔다가 상하이에서 다시 태국 어디 갔다가 그 다음에 필리핀 갔다가 그 다음에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둘러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또 여비 벌려고 또 일도 했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그는 선교 여정 곳곳을 최선을 다해 가면서 그곳에서 그냥 단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 보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보고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도보로 걸어서 가고 배 타고 가고 제자들을 만나고 격려하며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 그곳에서 만날 환란에 대해서 예언도 듣고 또 이로 인한 만류도 들었지만은 꿋꿋이 그것을 뒤로 한 채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받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전하기 위해서 그는 나아갔습니다. 어떤 각오로? 죽을 각오와 결심으로 나아갔어요. 중단 없는 전진으로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자신의 편안한 삶,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라면 안 갔겠죠. 최고의 학문을 배웠으니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교 최고 좋은 법학과 거기서 법학과 교수로 청빙을 받을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 거 돈이 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 바울이라는 청년이 잘생기고 또 학문이 뛰어나더라. 공부를 너무 잘한다 하더라. 머리가 천재인갑다 하니까 옆에 주위에서 뭐가 들었을까요? 선자리가 많이 들었어요. 선자리가. 당신 저 처녀와 결혼하세요. 근데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자기 자신은 그를 거절하고 복음에 매인받은 사람으로만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결혼 안 하고. 그래서 중단 없는 전진을 그는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결국 힘을 가지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래서 사도행전의 9장, 22장 다음 주 볼 내용에 9장과 22장, 26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장면을 다시 기록합니다. 3번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강렬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는 것을 그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제자들 너희들도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체험 없는 신앙 힘듭니다. 옆에는 믿음 생활 잘하는 나는 왜 이렇지? 이러면 힘들어요. 시간이 막 나중 가면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수천 년 전에 간 기록이 이 성경책에 다 깨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또 어설프게 성령 따라 하다가는 귀신 들려갖고 헤맨 사람도 있고 귀신한테 두들겨 맞은 사람도 있고 다 보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다 보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 믿음 생활 잘하니까 심지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도 하나님 불쌍하게 한번 또 살려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하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나아지고, 그런 거 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면 다 영적 양식이 되고 우리 영적인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커다란 무기를 가지고 달려가는 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발이 두 다리로 걸어가면 하루에 여러분 얼마큼 걸어봤어요? 최소 10리는 걸어봤겠죠, 여러분들이. 20리? 심리가 4km니까 지금 곤양까지도 장이 옛날에 갔었어요. 그러면 10몇 킬로 되죠. 왕복 한 20, 30, 40리도 여러분 댕길 수도 있었겠네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하루에 많이 걸었으니까 한 40몇 킬로는 걸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안 자고 계속 걷는 거예요. 계속 엄청나게 제가 화천에 근무했는데 춘천까지 왕복에서 걸어갔다 왔으니까 하여튼 뭐 킬로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엄청난 먼 거리를 제가 걸어갔다 왔던 기억이. 자, 그런 거 봤을 때 중단 없는 전진 결국은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아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청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60대가 돼가는 거예요. 60대. 그래서 40년 가까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고면하며 성도들을 만나고 케어하고 보살피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은 있는데 친자식은 한 명도 없어요. 결혼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기 바빴거든요. 자신의 편안함을 생각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불편해도 그는 몸, 다리 아파도 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갔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주먹 날려가지고 이빨 부수고 심지어 발길로 차가지고 창자 터뜨리고 이런 짓을 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그게 잘못되고 하나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것을 깨닫고 다 그걸 회개하고 그 나빴던 것을 다 잘못된 걸 생각하기에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나 대신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심정으로 살겠다고 해서 그가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가장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이 가장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지금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여러분이 청년이에요. 지금이 가장 여러분이 빛날 때예요. 빛날 때. 여러분 이마가 빛나네. 반짝반짝. 여러분이 가장 지금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천장에 있어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드신 분이라 우리가 이 천장 막았다, 우리는 이런 뭔가에서 막혀서 안 보이는 건지, 하나님은 이런 거 막힘이 없어요. 다 보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먼 걸음을 여정을 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렇게는 못 살더라도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매인 바 되어서 믿음 생활이라도 똑바로 잘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여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